우리 지난주에 말씀 이어서 계속 우리 한 본문을 가지고 이어가는데요. 오늘 후반부에 있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이 사두개파의 말씀, 왜 그들이 그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느냐. 이게 질문은 꼭 그 사람의 실력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좁은 세계관의 구조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 거.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 일처 일곱 남편. 아내는 하나인데 남편이 일곱이니까 환상적이죠. 보통은 일부 다처인데 여기는 거꾸로 됐어요. 그래서 한 처의 일곱 남편의 관계를 가진 이 가상의 부부 관계에서 천국에서는 그러면 도대체 누가 나의 배우자냐? 이건 여러분 상당히 이 시대에는 현실적인 질문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일부 다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김 집사님은 아내가 많으셨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도 감당하기 힘든데 많으면 힘들라나? 그러면 나중에 누가 나의 부인이에요? 자, 다윗은 아내가 많았잖아요. 그렇죠? 야곱도 많았어요. 모세도 하나 이상이었어요. 네. 솔로몬은 셀 수가 없어요. 그러면 만약에 천국 가면 누가 나의 진짜 와이프예요? 이 상당한 거예요. 그다음에 재혼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과부는 어쩔 수 없어서 갑으로 사는 거예요. 아무도 누가 나를 데려가지 않으니까. 그래서 고대 시대의 가부는 성경에서 뭐라고 공식적으로 제시하죠? 가장 연약한 대상이다. 그러니까 공동체는 그 과부를 힘을 다해 도와라 말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러면 이런 사람들의 배우자는 어떻게 되느냐? 주님의 답변은 부활 때에는 장가가는 것도 없고 취직가는 것도 없다. 자, 이 말만 딱 들으면 이런 거죠. 결혼이 없네. 결혼이 없네. 우리는 이 땅에서 결혼한 거 가지고 많은 우리는 그 몸살을 앓습니다. 이 땅에서의 결혼 관계는 이 땅으로 끝나고 더 이상 지속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주님의 답변에 우리 정 집사님은 환영하십니까? 박수 속으로 막 환호를 신난다 막. 더 이상 이 결혼 관계가 이제 남남이네. 뱃속에다 시원하다. 이럴 사람도 혹시 있을 것이지만 반대의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 무슨 복을 받았는지 그렇게 남편을 잘 만났네. 무슨 복을 받았는지 그렇게 아내를 잘 만났네. 근데 당사자한테 가보면 자기들은 좋다고 생각 안 해. 사람들은 옆에서 볼 때는 인고 부부처럼 보이고 쇼윈도 부부처럼 보여가지고 내가 탐이 날 정도로 관계가 아름답게 보이지만 내가 막상 그 사람하고 살잖아요. 전혀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이 사람의 간사함이거든요, 이게. 자, 어쨌든 간사함을 우리가 전제로 하고 이 땅에서 어쨌든 인고 부부처럼 깊은 부부관계의 사랑을 맛본 사람들은 천국에서 이 땅의 부부관계가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에 마음이 아프죠. 실망할 것입니다. 아마 저는 우리 대부분의 성도들이 후자에 해당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얼굴에서 굉장히 힘있게 목사님 저는 후자입니다. 천국에서도 나는 이 안에 없으면 우리 남편 없으면 못 삽니다. 그런 얼굴 표정들을 하고 있다는 게 감격스럽습니다. 굉장히 썰렁하군요. 이런 질문으로 시작을 해보죠. 결혼이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에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믿음을 세우는 계기가 되어졌는가? 결혼이. 아니면 믿음을 잃어버리는, 믿음을 망가뜨리는 어떤 계기가 되어졌나? 사람마다 다를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결혼을 굳이 이게 시켰을까요? 그냥 혼자 살게 놔두지. 저희들 가정도 보면 조카들이 마흔이 다 돼가는 조카들이 많습니다. 결혼 안 한 조카들 많습니다. 많습니다. 요즘은 결혼해도 출산을 하지 않는 시대. 세계 전문가들이 한국이 소멸국가에 들어갔다. 올해의 출산율은 세계 최저다. 이것은 심지어 전쟁 때에도 6.25 전쟁 때에도 이만큼의 출산율의 저하는 없었다. 말할 정도로 어떻게 이렇게 되어졌는지 우리도 그 원인을 잘 모를 정도로. 그럼 여러분 이런 복잡한 결혼제도를 하나님이 뭐라고 만들었대요? 혼자 살게 놔두지. 아담 혼자. 그리고 하와를 만들었으면 말벗이나 하고 살고
가끔씩 좀 에스프레소나 내리고 커피나 한잔 하고 라떼나 한잔 마시게 하지 뭘 하고 결혼을 시켰대요. 물어보지 않았잖아요. 아담한테. 성경 보세요.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어요. 아담한테. 네. 여기에 옛날 우리 고대 시대의 결혼 제도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물어보지 않잖아요. 부모가 결정해버리잖아요. 재미있습니다. 자, 표면적인 목적은 이거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을 세상으로 덮어라, 채우라라고 하는 거예요. 더 깊은 결혼의 목적은 뭐냐? 관계를 통해서 사람이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깊은 사랑과 행복과 기쁨과 그리고 자유를 경험해라. 이것이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다른 인격이 하나가 되어지는, 연합이 되어지는 것을 전제하지 아니하면 이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나 죄가 들어오자 이 결혼은 망가집니다. 어떻게 망가지느냐? 하나님의 사람을 채우라고 하는 생육의 문제는 단순히 후손의 대를 잇는 출산의 목적으로, 출생의 목적으로 전락되어져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를 이루라고 하는 이 한 몸의 연합은 단순히 육체적인 쾌락을 도모하는 수단으로 전락되어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채우라고 하는 출산의 문제도 단순히 인구를 유지하기 위한 철저히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출산의 문제로 바뀌어버리고, 그리고 한 몸을 이루는 이 부부의 하나됨도 단순히 육체적인 쾌락을 도모하는 수단으로 다 타락해버려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날의 이 시대를 보면 이것이 타락한 기준과 가치관이 오늘날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이 정답이 됐죠. 오늘날 이 시대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결혼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성관계의 기준은 전부 타락된 가치관이 그들 속에 정답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혀 하나님의 의도하고는 관계가 없는 무너진 세계 때문에 모든 이런 결과들이 우리 속에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관계 안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 사람은 관계 안에서 하나 될 때 진짜 행복하거든요. 진짜 사람은 이 안에서 자유와 기쁨을 경험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아담과 하와를 결혼시킨 것은 이 부부의 하나됨을 통해서 네가 이 땅에서 맛볼 수 있는 최고의 가치와 기쁨을 네가 좀 누렸으면 좋겠다. 네가 좀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행복한 가운데 네가 자유롭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연합의 결과로 무엇이 주어지죠? 자녀라고 하는 생명이 잉태되어진단 말이에요. 자, 이것은 여러분 중요한 이 가치가 담겨져 있는데, 자녀라고 하는 생명은 연합의 결과로 주어지는 거지 후손을 위해서 연합하는 게 아니에요. 이 순서를 여러분 바꾸지 마세요. 이 세상은 어떻게 됐다고요? 후손을, 출산을 위해서 앞뒤를 바꿔요. 그러나 원래는 자녀가 우선이 아니라 연합이 먼저예요. 그러면 이걸 우리 부부관계 속에 접목하면 뭐죠? 특별히 한국 지금 여성들은 남편은 순위가 집에서 제일 마지막이에요. 반려견 다음이에요. 남편이 1순위가 아니에요. 1순위는 뭐니 해도 자식이고, 2순위가 반려견이나 반려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꼬리비가 뭐냐면 남편이에요. 이건 뭐죠? 연합이, 성경이 말하는 결혼의 연합의 목적이 파괴되자 사람들은, 특별히 여성들은 여성이 가지고 있는 제 성향과 본능이 대표적인 게 뭐라고요? 전부 다 남자의 상투를 잡고 흔들어대는 거. 그래서 남자를 내 밑에 놓고 흔들어대는, 조종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이 강력한 죄의 유혹이 모든 여성들의 마음속에 다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잘 못 믿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면 이것은 완전히 극으로 표출되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겉은 호주는 남자지만 실제 들어가면 그 집안을 통치하고 있는 통수권자는 누구냐? 아내죠. 서열과 순서와 질서가 완전히 파괴되어져 버리는 것. 이것도 전부 어디서 오죠? 성경이 하나님이 결혼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시라고 하는 연합의 목적을 이루지 못할 때 나오는 모든 부작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의 연합은 이제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 속에서 그대로 재현이 되어지는데, 두 서로 다른 인격이 만나 하나를 이루어 하나가 이룬 결과로 생명이 일어났다는 것은 나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두 인격과 존재가 하나 되어질 때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것 똑같아요. 이걸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 안에 담아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결혼의 핵심은 뭐냐? 연합이에요. 우리가 이번 수련회에 나눌 성화의 기초, 성화의 가장 큰 골격은 뭐냐? 연합이에요. 연합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지 않고는 결코 성화는 우리 속에 여러분 꽃을 피워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부부관계 안에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고 관계 안에서의 즐거움과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죠. 성도의 걸음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히브리서 말씀 나누면서 믿음의 여정. 성도의 여정은 광야의 여정을 우리가 말을 하는데, 이 여정을 여러분 부부관계에 접목하면 어떨까요? 자, 왜 부부관계에 접목을 해야 되느냐? 여정은 길잖아요. 나와 배우자 사이의 간격, 나와 배우자 사이의 거리가 굉장히 멉니다. 가까이 살지만, 한 집안에 살지만, 결혼이라고 하는 목적으로 모였지만 사실 남자와 여자의 간격과 사이, 남편과 아내의 간격과 사이는 믿음의 여정만큼 멉니다. 그래서 믿음의 여정을 우리의 배우자라고 하는 관계로 접목을 하면 우리는 믿음의 여정은 이 세상에서 광야와 같은 이 세상 밖으로만 믿음의 여정 우리는 한정을 하는데, 진짜 믿음의 여정은 어디 있느냐면 나와 다른 배우자와 하나가 되어지는 그 간격의 좁음, 그 먼 간격을 하나로 만드는 우리 일생의 과정이 부부가 하나 되어지는 과정이고, 그걸 우리는 믿음의 여정이라고 우리는 말을 해도 전혀 지나치지 않고, 진정한 내 안의 믿음의 여정의 출발은 이 세상을 향해서도 출애굽하는 것이 있겠지만 우선적인 것은, 동시적인 것은 뭐죠? 나와 다른 배우자와 하나가 되어지는 여정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성취하고 완성해 가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진정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이것을 우리에게 뭐죠? 의도해 놓으신 겁니다. 자, 에베소서 5장을 보면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하나가 된다. 이 비밀이 큰데 나는 이 비밀을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연결해서 말한다, 이 말을 해요. 부부의 하나됨은 하나님과 우리의 하나됨에 그대로 반사하고 반영을 한다는 거예요.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부부관계는 하나님과 우리와 동일한 관계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의 부부관계에 영향을 안 미치는 부분이 없어요. 전방위적인 모든 영역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대로 우리에게 반사되어지고 반영되어져요. 왜냐하면 여러분, 인격은 일방적이에요, 주고받아요? 일방적인 것은 여러분, 그건 기계죠. 부부관계가 서로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영향을 주고 받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오래되면 서로 닮는 거예요. 서로 오랫동안 영향을 주고받아서 닮게 돼 있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녀들은 또 부모를 닮아요. 왜? 인격 관계니까. 관계는 뭔데요? 서로 주고받으니까. 음식을 주고받고, 사랑을 주고받고, 시간을 공유받고, 추억과 아픔과 기쁨과 분노와 모든 삶의 재료들을 다 주고받잖아요. 여러분, 입에 있던 먹은 음식 어릴 때 애들한테 다 줬잖아요. 지금 주면은 이제 안 받아 먹지만, 에? 여러분 입에 있는 음식을 누가 받아 먹어요? 이게 우리의 관계라는 건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라고 하는 거죠. 한 입으로 한 음식이 들어간다는 건 하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철저히 우리의 부부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예외가 되어지는 영역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 두 번째는 뭐냐?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뭐냐면, 첫째 아담이 결혼에 실패했잖아요. 첫째 아담은 하와와 결혼에 실패했어요, 죄 때문에. 그래서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가
교회를 우리의 신부로 삼고 이 땅에 오셔서 참다운 결혼의 연합을 우리에게 이루는데 그 교회는 공동체적이란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1대1의 개인적인 관계예요. 어떻게 보면 쉬워요. 왜 교회 생활, 교회 공동체가 어렵냐? 공동체거든요. 1대1의 부부관계도 어려운데 나와 다른 인격과 생각과 가치관과 배경을 가진 자가 교회 안에는 많아요. 다중인격이에요. 다양한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양한 인격과 정체를 가진 사람들과 내가 균형점을 이룬다. 하나의 정을 이룬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나는 예수 믿는데 나는 교회 안 나가도 돼. 나는 온라인으로 예배만 드려도 돼. 나는 주일날 안 나가고 집에서 예배만 드리고 나는 예수 믿으니까 신앙생활 안 해도 돼. 교회 생활을 안 해도 돼. 이건 여러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그 영혼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 공동체 생활을 참여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있는 믿음도 축소되어지고 나가 떨어져요. 머지않아 나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건 뻔해요. 그래서 나와 다른 존재들과 하나가 되어지는 이 영적인 거룩한 여정이 우리 속에 일어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커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왜 주님은 교회에 우리 교회인 우리를 신부 삼아서 다시 우리를 하나로 연합하느냐? 아담이 실패했거든요. 자, 이건 우리가 이렇게도 적용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 전에 첫사람의 상태, 첫 창조 아래서 아담은 결혼에 실패한다고요. 연합에 실패하죠. 우리를 보세요. 우리의 부부관계를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어지기 전에 첫사람의 상태,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 전에 우리의 부부관계를 보세요. 성공적인가요? 실패했나요? 우리는 다 실패합니다. 믿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관계가 우리 속에 들어와 새로운 창조가 우리 속에 일어나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결혼의 관계가 아니면 그것도 힘든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닌 첫 창조 안에서 첫사람 아담이 실패했던 것처럼 우리도 다 실패해요. 그래서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교회로 삼고 신부로 삼고 아담이 실패한 결혼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공적인 행복한 참다운 관계와 기쁨과 사랑으로 창조하는 결혼을 하나님 이루시기 위해서 교회인 우리를 당신의 신부로 삼으시고 마지막 그때에 가서 영원한 천국의 혼인잔치로 이것을 여러분 마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부부관계가 연결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죠? 여러분 부부관계가 행복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의 기쁨을 여러분 경험합니다. 아, 정말로. 그러나 반대로 부부관계가 망가지면 우리는 모든 삶에 여러분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이번 주에 놀라운 일이 있었죠. 세기의 이혼, 뭐 1억이면 얼마 안 되던데 20억밖에 안 되던데 그럼 껌값이던데 그죠? 분배가 1조 뭐 얼마 3천억 가까이 분배를 해주라 재산 분배를. 여러분 그들이 무엇이 부족하죠? 그들이 법원에서 나오는 이제 그분들을 여러분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모두 다 그런 위험이 다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설교를 통해 말씀드리고 싶은 그분들이 법정에 나올 때 웃던가요? 그 아내만 살짝 미소를 지었어요. 제가 볼 때는 왜? 법정에서 이겼거든요. 재산 분배를 1조 이상을 해달라. 그러니까 감출 수 없는 그 기쁨의 미소가 스며 있었어요. 그러나 그 남편은 대한민국이 다 아는 전 세계적인 사람인데 여러분 그 얼굴에 행복이 있던가요? 기쁨이 있던가요? 즐거움이 있던가요? 무엇이 부족해서? 왜? 부부관계가 망가지면 사람은 웃음과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사람은 여러분 이 땅에서 부부관계는 여러분에게 전부인가요? 여러분에게 가정은 전부인가요? 부분인가요? 부부관계가 왜 전부이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전부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잃어버리면 사람은 여러분 재미가 없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비밀은 어디에 있느냐? 관계에 있는데 관계가 우리를 웃기도 하고 관계가 우리를 울리기도 합니다. 모든 것은 관계로부터 나와요. 예전에 참 친했던 형님, 참 그 형님 때문에 교회가 밝았습니다. 정말 밝았어요. 항상 유머가 있고 위트가 있고 그 형님은 굉장히 본인뿐만 아니라 교회를 밝게 하는 웃음을 자아냈던 형님이에요. 근데 이 형님이 어느 날부터 웃음이 사라진 거예요. 다 아이러니했죠. 처음에는 이제 힘들게 직장에 들어가서 직장 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직장 생활이 고된 모양이구나. 사회생활이 참 힘든 모양이네. 사람이 달라져도 너무 그렇게 웃음이 사라지니까 놀란 거예요, 다 교회 안의 성도들이. 나중에 알고 보니 직장 생활이 힘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부부 관계가 힘들어서 그랬습니다. 부부 관계는 우리에게 전부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부인 것처럼. 그래서 부부 관계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영역을 미치지 않는 부분이 없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행복하면 부부 관계도 행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하면 부부 관계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부부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회복돼야 되고 회복을 넘어서 더 깊은 사랑과 연합의 세계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믿음의 여정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씨름해야 되는 겁니다. 자, 본론으로 돌아가면 이런 겁니다. 천국에서는 이 땅에서와 같은 출산을 목적으로 하는 결혼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요? 죽음이 없기 때문에 애를 낳을 필요가 없어요. 이 땅은 죽음이 있기 때문에 애를 낳아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죽음의 영역을 넘어선 세계예요. 죽음이 없기 때문에 출산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 이걸 뭐라고 얘기해? 너희는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이 된다. 영적인 존재가 너희들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 땅에서 출산을 대를 잇는 목적, 그런 결혼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미 오래전에 죽은 믿음의 족장들을 동원을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들이 죽은 지 아주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마치 그들이 지금도 살아있다는 듯이 표현을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었다. 과거를 주님이 시제를 동원하지 아니하고 지금 현재도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에는 큰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그들의 눈에는 아브라함은 이미 죽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냐? 그들은 지금도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살아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죽음을 넘어선다 이 말입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지금도 나와 한 관계, 살아있는 관계성을 가지고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의 육체의 생명은 이 땅에서 여러분 역할을 다했어요. 그러나 역할을 다했다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오히려 그들의 육체의 생명이 역할을 다하고 끝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더욱 사랑으로 충만한 진정한 연합에 이르게 되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은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과의 이 관계성을 단절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주님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땅에서의 육체의 죽음은 하나님과 우리의 영원한 현재적인 지속되어지는 관계성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시작점이 되어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한 2년 전에 전교연 수련에서 나누었던 이원화된 구조라고 하는 율법과 복음과 그 다음에 첫 창조와 아니면 새 창조, 재창조, 이 뒷부분의 영역은 여러분의 해석에 맡긴다 그랬어요. 나는 재창조가 맞는 것 같다. 그럼 여러분 재창조를 선택하시면 되고, 나는 새 창조가 맞는 것 같다. 그럼 여러분 새 창조를 선택하시면 돼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요. 이 관점에서 이 부분을 여러분 결혼과 부활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부활 이전과 이후의 큰 세계와 구도를 여러분에게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통적인 관점은 십계명만 율법으로 이해한다고 그랬죠. 그러나 첫 창조 세계 전체가 육체가 율법이에요.
첫 창조 세계 전체가 율법적 기능과 역할로 다 있어요. 이 부분을 여러분 잘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첫 창조 세계가 율법이라고 하는 큰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결혼도 우리의 육체도 전부 다 율법에 해당합니다. 율법적 기능과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첫 창조 아래에 있는 것은 모두 다 제각기 어떤 율법적인 역할과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역할이 있냐면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결혼이 우리는 이것을 성경의 관점으로 접근하지 않을 때는 결혼이 율법이라고 하는 사실을 도무지 깨닫지 못해요. 그러나 결혼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율법과 같은 몽학 선생의 역할과 목적으로 주어져요. 심지어 우리의 육체의 생명도 육체의 죽음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죽으면 누구 앞에 서니까? 죽음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가게 해요. 하나님 앞에 세워요. 그래서 율법의 기능과 목적을 담고 있고 결혼의 진정한 기능과 목적도 어디 있느냐? 결혼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연합의 진정한 실체에 들어가게 하는 그림자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 차원에서 율법만 10계명만 율법이 아니라 결혼도 우리 육체의 생명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첫 창조 세계의 모든 구조와 요소들을 잘 찬찬히 살펴보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모든 역할과 길과 통로가 있어요. 이것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러나 우리는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게 바쁘고 내 삶의 힘듦과 어려움에 우리는 지쳐있기 때문에 이 첫 창조 세계 심지어 매일 부둥켜 안고 사는 부부관계, 결혼관계 안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까마득하게 잊은 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몽학 선생은 특징이 있어요. 때가 되어지면 전부 썩어지고 사라지는 특징을 가지는데 그래서 결혼도 사라집니다. 그 나라에 가면 우리는 결혼이 여러분 벗겨지는 것입니다. 장차 그림자에 불과하기 때문이고 그림자로서의 이 땅의 역할을 충실히 다 하는 거죠. 여러분 율법의 결혼이 그림자로서 역할을 다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결혼이라고 하는 그 목적, 율법의 목적이 사라진 건 아니에요. 무슨 말입니까? 율법이 추구하는 최고의 궁극적인 목적과 자리가 뭐죠? 사랑의 관계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결혼은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지만 결혼 제도는 폐하여지지만 사랑의 관계성은 더 커지는 거예요. 율법은 그 궁극의 목적인 사랑으로 관계성이 아름답게 우리를 밀어내듯이 이 땅의 결혼 제도는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접붙이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는 이 사랑의 관계성은 이 땅과 비교할 수 없이 큰 역할로 우리 속에 여러분 주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거죠. 부활 때에 천국에서 이 땅의 배우자와 내가 함께 있는가? 이건 어떤 걸 전제하죠? 구원을 전제합니다. 내 배우자가 우리의 자녀가 구원에 이르지 못하면 함께하지 못하죠. 그러나 이것은 구원을 전제하기 때문에 그럼 구원을 전제했을 때 천국에서 이 땅의 배우자 우리의 자녀들은 나와 함께하는가? 당연하죠. 실망스럽습니까? 당연히 함께합니다. 그러나 아셔야 될 것은 실망스러운 부분들은 우리가 받은 상처 때문에 그래요. 관계에서. 이 땅에서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부부 관계가 만들어낸 상처 때문에 천국에서도 나에게 그런 상처와 아픔을 주는 관계성이지 않을까. 우리는 그런 피해의식을 갖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이해한다면 주님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크게 오해하였다 이거죠. 이 땅에서 여러분이 배우자에게 한평생 그렇게 기대했던 것이 있습니다. 기대했던 모든 신앙적인 온전함과 충만함을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볼 것입니다. 지금의 모습이라고 여러분 기대하면 안 됩니다.
실망하면 안 됩니다. 모든 죄와 흠이 사라진 완전한 영광의 상태로 변화되어진 거룩한 상태로 여러분 앞에 여러분의 배우자와 그렇게 속썩이고 말 안 듣던 그 자식이 완전한 변화된 상태로 여러분 앞에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꿈을 꾸셔야 돼요. 그러나 천국에서 만나면 제가 볼 때는 잠깐 혼동할 수가 있어요. 못 알아볼 거예요. 왜? 너무 멋지게 변화돼서. 내가 기대했던 이 땅에서 보았던 기억하고 생각했던 그런 존재,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서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배우자를 만나면 헷갈릴 수 있습니다. 첫눈에 알아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누구처럼? 제자들처럼. 이 땅에서조차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제자들이 3년을 넘게 동고동락했지만 변화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 영광스러운 형상을 그들이 첫눈에 알아보지 못해요. 우리의 생각과 기대와 상상을 훨씬 초월한 완전한 거룩과 영광의 상태로 여러분의 배우자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 천국에서 여러분을 꼭 먼저 가시면 기다리고 계십시오. 저보다 먼저 가시면 기다려주시고 제가 먼저 가면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럼 그 나라에도 커피가 있겠네요? 있겠죠. 근데 이 땅에서 우리 장 집사님이 주문하는 커피보다는 훨씬 맛있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커피 맛이 여러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때 커피 내려주고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 올 때 커피 향이 나면 그 향보다 훨씬 진하고 아름다운 향기로운 향이 그 나라에도 여러분 우리 속에 주어질 것입니다. 천국에서의 부부관계는 그러나 여러분 하나 또 다른 면이 있어요. 이 땅에서와 같이 여러분 개인적인 관계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이게 여러분 클라이맥스입니다. 관계의 대상과 경계가 1대1이 아닙니다. 개인적이지 않습니다. 새로운 관계의 대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새로운 관계의 대상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요셉이, 모세가, 다윗이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이 땅을 살아간, 전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살아갔던 그들이 새로운 관계의 대상으로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바울과 커피 마시면서 얘기하십시오. 모세와 커피 마시면서 얘기하시고 다윗과 커피 마시면서 차를 마시면서 얘기할 수 있는 관계의 경계와 대상이 완전히 우주적인 연합의 천상의 관계로 확장되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여러분 소망하는 이 땅의 결혼관계의 제도가 벗겨지고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결혼잔치 속에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과 여러분 은혜예요. 둘이 맨날 아웅다웅하고 지지고 볶고 하는 관계성이, 이건 공동체라고 하는 말로도 설명이 부족하고 정말 전 우주적인 전 천상의 연합의 관계성으로 여러분 펼쳐집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 인종과 민족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모인 만국의 백성, 이게 요한계시록이거든요. 천하 만국의 백성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관계의 가장 깊은 사랑을 다 경험하고 느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육체의 한계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그윽할지, 얼마나 기쁠지, 얼마나 클지 전혀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결혼이 우리를 사랑의 관계 속으로 밀어낸 것처럼 그 나라에서, 이 땅에서 예수 믿을 때 미운 사람이 있어요. 꼴도 보기 싫은 사람. 근데 만약 그 사람하고 천국에서 만나면 어떡할래요? 예수 믿으면서 우리는 이 땅에 어떤 한계성을 가지고 있냐면, 같은 예수를 믿지만 저마다 입장과 생각과 해석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나에게 누명을 씌우기도 하고 나에게 오해를 덧입히기도 하고 뒤에서 수군거리고 욕하고, 그래서 같이 예수를 믿지만 마음의 미움이 사라지지 않는 존재가 있어요. 여러분 다 있을 것입니다. 예수 믿지만 이 땅에서 도대체 그 상처가 아무러들지를 않는 거예요. 너무 나한테 독서를 쏟아부어서. 여러분 그럴 수 있죠?
만약에 그런 그 미움과 증오의 대상, 도대체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가 안 되는 대상을 그 나라에서 만나면 여러분 어떡할 거예요? 그때의 그 미움과 증오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 관계의 대상과 경계가 우주적인 연합의 관계로 확장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렇게 미워했고 증오했던 대상과도 부부 관계에서 경험하는 친밀한 사랑 그 이상으로 바뀝니다. 모든 증오와 미움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관계의 사랑은 뭐냐면 부부의 사랑이거든요. 그 부부의 사랑을 방불케 하고 그 부부의 사랑의 친밀한 사랑을 뛰어넘는 그 사랑이 내가 그렇게 미워했고 싫어했던 그 존재와도 열어져요. 그가 만약 천국에 있다면, 그가 만약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 있다면 더 이상 그와 나 사이에 어떤 장벽도, 어떤 차별도, 어떠한 장애물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관계의 대상은 단순히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부부와 부부라고 하는 1대1의 관계에 여러분 지나치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결혼이라고 하는 이 껍데기 제도는 맞지가 않아요. 그 나라에서는. 그래서 이것은 썩어지고 벗겨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적인 연합의 더 큰 결혼과는 상상할 수 없는 우주적인 큰 사랑의 관계성은 우리가 뭐죠? 다 열어지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믿음의 사람들, 내가 그렇게 미워했던 사람들, 싫어했던 사람들, 그 대상이 누구라 할 것 없이 서로가 서로에게 동일한 부부간의 친밀한 사랑이 그 대상에게 마저도 열어지는 놀라운 세계, 그 세계가 여러분 우리 속에 주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여러분 멋진 세계, 우리가 들어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 그걸 여러분 상상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그걸 꿈꾸십시오. 왜? 성경이 약속하잖아요. 성경이 이것을 약속하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세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이런 세계를 상상하시고 꿈꾸셔서 오늘 내가 걸어가는 길에 여러분 부부관계 만만치 않잖아요. 오늘도 어떤 분은 싸우고 올 수 있었어요. 아침부터 티격태격하고 지지고 볶고 대박이잖아요. 나는 우리 김수진 집사님 말씀이 참 머릿속에 오래 기억이 납니다. 대박이에요. 대박. 부부관계는 대박이래. 그 대박이 어떤 대박입니까? 설명 안 해도 알겠죠? 여러분, 우리 부부관계는 여러분 이렇게 신음합니다. 그러나 이 신음하는 부부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 이루실 새로운 부부관계의 친밀한 사랑을 여러분이 꿈꾸시고 오늘 그 힘든 관계를 여러분이 넘어갈 수 있기를, 인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